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존경하시는 목사님을 꼽는다면 어떤 분을? 뭐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섬겼던 그 오렌지 카운티의 복음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중형교회입니다. 한 500명 되는 교회인데 김상덕 목사님이시라고 네. 너무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달리 대단한 게 아니라 늘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늘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힘을 쓰셨어요. 제가 특별히 그분과 10년을 함께 하면서 참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것은 늘 그 본당에 네. 깜깜한 본당에 몇 시간씩 이제 조명 하나 켜놓고 말씀 읽다 기도하시고 말씀 읽다 기도하시고 이것을 정말 수시로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을 당신께서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데 진짜 꿀보다 달콤한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경험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나 또 실제로 외모에서 느껴지는 모습조차도 흐트러진 모습이 없습니다. 네. 예. 네. 그게 저한테는 진짜 예수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5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또 교단 일도 조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배웠는데 다들 훌륭하시지만은 이분은 정말 옛날에 그 우리 초대 그 선배 어르신, 네. 선비 목회자 같으신 네. 그런 목사님 밑에서 그러셨군요. 사랑받고 이렇게 네. 자랐기 때문에 네. 그게 저한테는 큰 영적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 처음 목회의 시작이 언어 지도자, 우리의 를 가르쳐 주실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그 남아있는 평생의 목회가 그 목회자의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을 표준 삼아서 굉장히 그대로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조 목사님도 그래서 그러신지 김상덕 목사님처럼 아주 온화하시고 또 실력도 좋으시고 또 박력도 있으시고 지금 정말 목사님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영어 목회에 한 10년간 하셨다고 네네. 부목사로. 네네. 거기는 어느 교회에서 하셨습니까? 그 교회는 이제 그 LAX에서 예. 그 밑으로 내려가면 토렌스가 있고 토렌스 밑에 이제 팔로스 벨데스라고 예. 이제 바닷가에 위치한 동네가 있습니다. 네. 그 한가운데 롤링힐스 카베넨 철치 미국 교회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백인 중심의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데모그래픽이 바뀌면서 다양성을 갖춘 이제 멀티 네. 에스닉 철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아웃리치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또 그 미국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 나가는가 그리고 매우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또 변화하는 시대에 또 변화하는 구성 지역에 이제 잘 어답트 변화에 이제 이렇게 잘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았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아웃리치에 대한 스피리트를 네. 많이 배우게 된 그런 네.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셨구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인격을 가지신 목사님 아래서 또 좋은 훈련을 받으시고 또 미국의 좋은 교회에서 또 아웃리치 담당자로 그것도 뭐 아주 동네들이 다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였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이제 완전한 하나의 독립적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교회에서 우리 이민 교회와 또 이제
2세들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다 경험하셨는데 앞으로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모든 다양성 있게 더 펼쳐져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한번 좀 엉뚱한 질문입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는지 좀 가정 소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잠시 애청자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네. 뭐 제사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그리고 제가 장남 장손이기 때문에 네. 제사 때마다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집안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 말경에 네. 이제 다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요. 대학교 말 때까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네. 알 수 있는 환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소위 영어로 이제 dysfunctional family, 네. 이제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렇죠. 한국에는 이제 그렇게 소개되고 얘기하죠. 있어요. 네. 요즘 그런 가정들이 대단한 많죠. 많은 가정들이 다 역기능적인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술을 드시면 뭐 당시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 왔던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폭력을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이제 아버지셨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 때인데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께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시면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술 기운에 이렇게 매우 어뷰시브한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근데 대학교 말 때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한 흑인 경찰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대학교 말 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또 너무 낭망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왜 그런 이제 마음들이 다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좀 하직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그랬죠. 있잖아요. 경험들을.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가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미래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당시 이제 LA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웨스트 LA에. 예. 웨스트 LA에 이제 한 유니버시티인데 거기에서 이제 1시간 반 떨어진 이제 남가주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샌바르디노 빅벨 마운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흑인 경찰 프로 오피서인데 그분이 거의 자기 집이 있는 샌바르디노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 가운데 이제 제 대학 캠퍼스로 가라는 마음에 뭐랄까 음성을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너무 강력한 거였기 때문에 1시간 반을 퇴근하고 거의 8시가 다 되는 즈음에 이제 저희 대학 캠퍼스에 있는 병원 큰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 앞으로 온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는 뭐냐면은 남편이 간 컴플리케이션으로 그 수년 전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식 수술을 받고 잘 되어서 이제 샌바르디노 공기 좋은 산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말에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주말에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자기도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주중에 한밤중에 10월 어느 날 밤인데 그 시간에 가면은 벌써 이거 한 30년 전 얘기니까요. 네. 그 와봤자
직계 가족이 아니면 병원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8시에 커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도 순종하고 온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헛수고였던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당시 그 병원 안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은 24시간 공부가 할 수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그때 제 상태는 마치 아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뭐 용기 아닌 용기겠죠.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그날은 왠지 희한한 기운에 휩싸여서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 있겠다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요, 긴 얘기 괜찮아요. 짧게 아주 드린다면은 아니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사실 어릴 때 한국에서죠. 이때는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오면은 어렵게 살 때였어요. 화장실도 바깥에 공용으로 쓰는 데였고 네. 또 집이 그냥 방 한 칸짜리였습니다. 부엌이 붙어 있는. 거기에 제 동생과 저 어머니와 아버지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저희들은 이불 속에서 자는 척 죽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불 밖에서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그 언어적 또 실제적 이런 이제 어뷰시브한 모습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들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참 몰골이 아니시죠. 아버지는 출근하셨고 그런 상태가 너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께서 결국은 아버지 마음이 돌이킬까 해서 이제 집을 나가셨는데 그게 오히려 빌미가 돼서 이제 영원히 못 들어오시게 된 상황이 됐고 당시에 또 아버지는 또 다른 이제 분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시게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사이클이 반복이 됐습니다. 또 새어머니가 들어오셔도 또 그 아버지의 술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때 극적으로 다시 어머니를 만나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과 제가 미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왔는데 어렵게 지냈죠. 근데 또 아버지께서는 나름대로 또 사업적으로도 좀 기반이 잡혀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을 좀 왕래가 자주 있게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집안의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받으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과 달리 오히려 성장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술, 담배 또 대학교 들어가서는 하루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었습니다. 누구랑 마시든지 혼자 마시든지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알코올릭이 돼버리고 이런저런 약물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생활도 엉망이 되고 나름대로 꿈과 소원이 있었지만은 또 그 당시 또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시게 되고 또 다시 집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개인적 가정일로 제 삶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를 좀 뭐 미워한다든지 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더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학교 때 저는 뭐 너무 술에 찌들었고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들을 너무 많이 했고 또 아버지 못지않게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더 살아봐야 소용이 없고 결혼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할 것이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자녀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전수해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 미래가 너무 깜깜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내 안에는 더러운 피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 찰나에 죽음을 연습하다가 마지막에 이상한 기운으로 정말 그날 내가 좀 마지막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모질게 몰고 그 병원 밖에서 공원 쪽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 흑인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나오니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있느냐? 제 케이스는 그게 아니었고 안에서 공부하던 케이스였으니까 아니라고 손을 저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뭐 그날 그 기다리다가 나온 사람이 저였는데 이 사람도 아니다 싶으니까 드디어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파킹장으로 자기 차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또 다른 임프레션, 저 에이시안 보이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talk about? 혹시 너 얘기하고 싶은 거 없니? 근데 그때 그 말에 갑자기 이분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때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추스릴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당시 지금 뭐 라디오 이런 방송에서 다 말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이게 뭐 어느 한 사건 때문에 제가 그 상태에 이른 게 아니라 collective of things 여러 가지 삶에 이어진 부분 때문에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것도 영어로 생판 모르는 흑인 아줌마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흑인 아주머니, 경찰 아주머니께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 그 서던 그러니까 남부에서 자랐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어텐션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고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고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과 제 차이는 그분의 아버지는 narcotic, 네. 약물 중독자였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러나 삶의 모습은 똑같고 제가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각각의 아버지가 다 사고로 이게 그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거기에 저도 끌려가서 동종표라도 얻기 위해서 어리신 시절에 아버지 재판 받는 것도 찾아뵈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풀어내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아주머니께서 다 풀어내시니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동의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것,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들으면서 사실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완전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시간 뒤에 자기가 가져온 백에서 성경책을 하나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구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서, 하나는 고린도전서. 근데 제가 뭐 미국에 와서 교회를 안 다녔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교회 문턱을 많이 이렇게 넘어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말씀 아닌데 그게 진짜 소위 우리가 말하는데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네. 아무것도 변한 거 없었고 상황도 다 똑같았지만 어쩌면 나 같은 인간도 삶에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한 줄기의 빛이 섬광이 비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밤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긴 얘기인데 그 다음 날 제 그 대학에 같이 들어온 자매 하나를 만났습니다. 네. 크리스티라는 자매인데 지금 목사 사모예요. 예. 근데 이 자매가 저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크리스찬 클럽에 인도하려고 했었던 그런 자매인데 저만 보면 같이 갈까? 같이 가자? 그렇게 권유하던 자매인데 첫 2년은 같이 다녔지만은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 말 때 이제 5년 차에 제가 이미 접어들었어요. 네. 그때 만났는데 2년 만에 만난 겁니다.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자주 봤었고 3학년, 4학년을 거의 보지 못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무슨 대학원생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 있대요. 이제 자기나 나나 5년 차에 접어드니까 신입생 그렇죠. 성경 공부는 아니고 대학원생을 다니는 거예요. 가자고 권유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예스를 한 겁니다. 네. 예스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항상 노만 들어갔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멍 때리듯이 놀래갖고 좋아서 그래서 화요일 날 만났는데 목요일에 있는 대학원 성경 공부 모임을 이 10월 말에 가게 됐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3박 4일 동안 산상 수련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절대로 안 가거든요. 3박 4일 동안 술도 담배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묶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막 미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를 안 가는데 이미 성령님께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가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 3박 4일이었는데요. 그때 천상을 경험한 거죠. 네. 그때 이제 1일이 지나고 2일이 지나고 당시에 UCLA 당시에 하여튼 대학원생들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저랑 함께 했던 테이블에 싸그리 다 에이티스트 내지 agnostic 무신론자나 또는 유물론자들이 있었는데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네. 근데 마지막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회 가운데서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 제일 큰 기적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네. 마지막 날 밤에 이 십자가 앞에서 성찬식을 하는 밤이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달구어졌고 여러 가지 경험으로 뜨거워진 상태인데 마지막 날 밤 십자가 앞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제일 큰 기적이 그때 일어났어요.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change of heart,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그 amazing grace 앞에서 나 같은 죄인, 뭐 제가 좀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때. 뭐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도 폭력적이 돼서 정말 제가 아프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뭐 쓸데없는 짓도 많이 했습니다. 뭐 담배로 지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상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를 제가 뭐라 했는데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돼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제가 죄인이고 더럽게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근데 그날 밤에 제일 큰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예, forgiveness. 제 딕셔너리에는 없었던 단어거든요. 근데 제 사랑으로 제 용서로 한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이죠. 당시에 한국에 살고 계셨고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것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렇게 용서를 하고 나니까 마치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큰 바위, 시지프스의 바위 같은 게 그냥 사라진 거예요. 네. 가벼워진 겁니다. 하늘이 노랗지 않고 이제 파란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년 후에 저희 아버지를 국제 전화로 예수님께 인도하고 지금은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네. 물론 그 다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많은 세월이 필요했고 저 또한 또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또 많은 여전히 지금 work in progress 아직도 변화하고 있는 상태지만 네. 그렇게 그날 밤에 그 흑인 여자로 말미암아 저에게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분의 순종, 그 거리를 그 시간에 참 안 올 수도 있었던 그건데 성령님의 임프레션에 순종하고 왔던 그 한 분, 그 사람 덕분에 제가 I am who I am today. 예, 우리 조영훈 목사님의 전혀 예기치 못한 간정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더 좋은 간정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나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내 속의 그 아버지의 역사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역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한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처럼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귀한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가 된 이 일들 너무 아름다운 간증인 것 같아요. 일부러 간증하려고 한 것은 오늘 아닌데 저도 모르게 목사님 목회를 얘기하시다가 어릴 때를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만나서 다시 한번 더 깊고 좋은 소식들 그리고 또 코로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비전과 꿈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애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우리 조영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다음 2부 순서로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